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수했는데 성벽 재건을 완수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가시적인 목표를 이루게 하심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어감, 무언가 내 소원과 내 바람이 이루어짐에 어떤 기쁨도 주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되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바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성별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어떤 방해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음모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저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뭐 형통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결과적으로 내가 잘 살게 됐다, 내가 잘 먹게 됐다, 내가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자리에 이르렀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요 완벽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대로, 적게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대로 삶에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비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가 진정한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 척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3번에 걸쳐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오고 140년이 지나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했어요. 쌀만하면 무너지고 쌀만하면 무너지고 할만하면 포기하고 할만하면 포기하고 이런저런 과정 속에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고 하나로 합하여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봐왔습니다마는 얼마나 집요한 방해가 있었으며 그들을 향한 음모가 있었으며 그들을 향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지금 1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라고 됐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성벽을 쌓잖아요. 그럼 우리의 대적이 우리보다 먼저 압니다. 먼저 알고 두려워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는 것. 왜냐하면 내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내가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와 함께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벽 역사가 맞춰지기까지 그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단 말이에요.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음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이루니까 그 대적들이, 그 이방 족속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낙담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좀 단어의 묘함이 있어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이 분명합니다. 나는 I고요, 너는 U고요, 우리는 We입니다. 나와 너가 분명히 구별돼요. 원래 우리라는 말을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것은 나와 너를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집 그러면 누구의 집이어야 됩니까? 너와 나의 집이어야 돼. 문법적으로 봤을 때 너와 나의 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집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점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맹점도 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물론 나를 통해서이긴 합니다만은 나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내 삶의 자리, 나와 함께 허락된 그 모두를 통해,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가정에 또 보면은 가정 안에서도 보면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다 믿더라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이 가족이 빨리 믿었으면 좋겠다. 물론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 건 맞지만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좋은 것, 안 되는 것, 안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괴롭히는 그 대적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것이 돼서 우리가 힘을 합쳐 함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도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흔히 뭐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닮아가는 것이 뭐 어떤 성격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외면적인 그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코드도 맞춰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초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묵상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요,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더 말미에 보면요, 이방 사람과 결혼한 그 유대인들을 다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철저하게 통혼을 금지시켜요. 여러분, 통혼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 문화가 합해지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의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문화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농담처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 건요,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선교해야 되는 그 선교지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것을 이겨내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도요, 믿음을 이루어가기가, 완성해 가기가 참 힘든데, 나는 믿는데 상대방은 안 믿어요. 이건 시작부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수고와 눈물과 땀과 그 어떤 헌신이 있어야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미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어떻게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니 내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내게 주셨다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내하며 기도의 어떤 탑을 쌓아가, 그 기도의 탑 아래 그 사람도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가족도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죠.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며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가정을 이루어 갈 때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쌓여지는, 다시 중수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16절 말씀만 다시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런데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자,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가정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낙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음란의 문화, 중독의 문화, 어떤 나쁨의 문화, 죄의 문화, 이런 것들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의 성전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자, 그들의 대적과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합니다. 이들은 왜 크게 두려워하며 낙담합니까? 이들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잘 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건데, 이 대적과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원수쯤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낙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나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잘 됐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과는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저 사람이랑 나랑 크게 다를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헌신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열심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 이런 마음이 무서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넣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안에 넣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요,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끝없이 방해하고 끝없이 모함하고 끝없이 그들을 어렵게 했던, 성벽 중수를 조롱했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도비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다의 귀족들이요, 도비야와 동맹한 자가 많은 것. 게다가 어떻습니까? 도비야는 유다 사람 스가냐의 사위가 됩니다. 무슬람도요, 도비야의 아들과 자기의 딸을 결혼시켜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맹을 맺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비야가 베푼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마도 뭐 도비야가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구제도 하기는 한 것 같아요. 선행도 베풀기는 베푼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도비야와 동맹을 맺은 이 유다 귀족들이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이 없으니까요, 인간적인 선행을 바라보며 도비야는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도비야의 장인된 스가냐의 아버지 아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스룹바벨하고 같이 775명을 함께 이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의 장인이 된 사람 말이에요. 도비야와 사돈을 맺은 이 무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문과 동문, 이 두 부분을 중수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성벽을 중수했는데, 열심히 성벽을 중수하던 이 무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헌신이, 그동안의 봉사가, 그동안의 열심이 기복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복받기만 바라고, 내 가정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것만 잘 되기를 바라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도비야와 사돈을 맺은 거예요. 대놓고 방해하는 사람들보다요, 돈과 선행을 교묘하게 갖추고 오는 이 도비야와 같은 대적이 진짜 무서운 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요, 돈이 좋고 세상이 좋아져서 이 분별력이 자꾸만 흐려지는 것.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요즘은 비진리와 진리의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바로 이 도비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도비야 같은 일들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이라고 도비야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요, 도비야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인지 우리는 기도하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가 있는데 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결혼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위와 뭐 돈과 집안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위감과 며느리감이 내 자녀와 결혼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배우자가 다른 조건들은 다 갖췄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을 굉장히 살뜰하게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하면 내가 교회에 다녀볼게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이 사위감, 며느리감에게 너에게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너에게 신앙이 생기기 전까지는 나는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혼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결혼을 시키기는 시켰는데 능력이 너무 좋아서 돈 버느라 교회 나올 시간이 없대요. 결혼 전에는 결혼하면 교회 나온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너는 다니는데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나는 바쁘니까, 나는 시간 될 때 갈게, 나는 괜찮을 때 갈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나한테 너무 잘하는 거죠. 부모님한테도 너무 잘하는 거죠. 주말이면 뭐 여행 가자, 어디 해외 가자, 뭐 하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그런 배우자에게, 아니면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감에게 나는 여행 다니는 것보다, 나는 뭐 좋은 것 먹는 것보다, 나는 예배가 좋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게 좋다. 네가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한다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죠. 차라리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면요, 그들의 영혼을 애통해하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직 깨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도비야처럼 선한 얼굴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 그 가운데 내가 좀 중심을 지켜보겠는데, 선한 얼굴로 와서, 내게 편한 얼굴로 와서, 내게 좋은 얼굴로 와서 나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나한테 잘하는 배우자, 하나님 없이도 내게 잘하는 부모, 하나님 없이도 내게 잘하는 그 자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미워하고 괴롭혀서 원수가 아닙니다.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들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만들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바라보게 만들면요, 그 사람은 내게 영적인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해주는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내 마음이 원수가 될 수 있고요, 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영접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시대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개는 죽으면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개를 사람화 시켜가지고 마치 그 개가 자기 가족인 양, 개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동물을 아끼는 마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키우는 거, 저는 그거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기쁨도 만족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요, 개는 어디까지나 개입니다.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벌써 개를 위한 장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뭡니까? 정말 머지않아, 아직까지는 제가 개의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머지않아 개를 위한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만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섭고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동성애자를 향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죠. 여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너희는 괜찮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요, 벌써 우리나라도 퀴어 축제를 하면요,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무지개 스톨 메고 거기에 나갑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고, 너희는 괜찮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닙니다. 진리로 우리가 이 땅을,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거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내 가치관 때문에, 때로는 내 이상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 믿지 않는 가족을 주셨어요.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 내게 주셨어요.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짊어지고 그들을 메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죠. 때로는 어두울 수도 있죠. 정말 내 목숨을 잃는 것만 같은,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는 거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주는 거군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조금 저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주일마다
저 없는 틈에 사모님에게 살짝 왔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랑도 이렇게 대면하고 인사하고 했을 때 아주 당당합니다. 교회 들어오는 것도 거침이 없어요. 밑에 들어오는 것도 거침이 없어요. 커피도 챙기고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돈도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받아가고 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희는 그냥은 돈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예배를 드리시면 제가 점심도 드리고 차비도 드리고 다 할 겁니다. 저랑 한 서너 번 몇 번 약속한 것 같아요. 그리고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지키면서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고. 교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교회 나 같은 사람을 아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교회가 이러고도 교회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교회지 돈 주는 데가 교회겠냐고. 물론 구제도 하고 여러분들 뭐 아저씨 같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이번만 내가 가고 다음에는 진짜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진짜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근데 몇 번 다녀갔는데 저가 없는 새에 몰래 사모님만 만나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 얘기를 제 동생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더니 나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예배 한번 드리겠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그분에게는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발목까지 임해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고린도후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바라기를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재미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쾌락도 누리고 그러면서 영적인 축복도 받고 그러면 좋겠지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잘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세워지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굉장히 많이 보죠.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거부였잖아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사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면 하나님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보통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아파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그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부어주시고 건강 부어주시고 잘되는 거 부어주시고 이런 거 다 부어주셔도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물질적인 거 필요하죠. 건강 필요하죠. 필요한 거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가 앞섭니까? 세상을 향한 염려가 앞서요. 세상을 향한 걱정이 앞서요.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의 걱정이 앞서 있는데, 우리의 염려가 앞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큰 믿음을 주실 텐데 큰 믿음을 어떻게 주실까요? 큰 믿음을 사용할 만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 큰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바라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있지 않은 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것 좀 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이것 좀 주시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이길 만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나를 무섭게 하는 것들. 오늘 보면 마지막 절도 보면요, 19절도 보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어떻게 합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끝까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합니까? 이들의 힘으로는요, 느헤미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힘으로는요, 느헤미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느헤미야를 음모하고, 이들을 죽이기 위해 모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다른 유다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이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 두렵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저들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무섭게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없는 거 바라보면 하나님 왜 나에겐 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것도 못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로, 내가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겼을지 몰라도 네가 그 적은 것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육이 무너져야 영이 살 수 있는 거고요, 영이 살아야 육도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요,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우리 교회도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방해와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깨어 기도하면서 온전한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 아닙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요, 우리라는 어떤 무형의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담을 이 유형의 성전도 필요한 거예요. 유형의 가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형의 성전, 유형의 가정, 이런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땀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눈물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럴 때 도비아 같은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면서, 내게 선행을 베푸면서,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아니 하나님 얘기는 이제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그냥 도와줘요. 그냥 선행을 베풀어요. 그러면 그 도움을 우리가 거절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동맹을 맺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요, 우리 가정이요, 유형의 성전을 잘 세워가려면요, 무형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이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깨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를 위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기도의 삼겹줄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도비아와 같은 교묘한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꾸 엎드리는 거죠. 자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문제 가운데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아직 어리석고 내가 아직 나약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게 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45장 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면요, 주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기로 한 그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두려운 자리, 네가 힘든 자리, 네가 걱정되는 자리, 네가 염려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면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성벽을 완성하고 그 가운데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놀랍게 하심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말 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 돼요. 더 이상 환경에 속지 말고, 더 이상 문제에 속지 말고, 더 이상 어려움에 속지 말고, 이것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것을 통해 나를 세워 가시는, 이것을 통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